할렐루야. 아멘. 복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세움받은 여러분의 간구마다 풍성한 주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내 송아지를 버려라. 내 송아지를 버려라. 아멘. 계속해서 호세아서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또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또 재앙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가 아니라 이 시대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비에 새기지 못하므로 우리의 신앙이 건강치 못하거나 또 주님으로부터 진노를 사는 일이 없도록 말씀 앞에 신앙의 중심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걸 보여준 상징적인 의미가 그에게 음탕한 여인이었던 고멜을 아내로 삼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이 여인과 똑같은데 내가 오늘 호세아와 같이 너희를 끝까지 품에 안고 너희를 사랑하였느니라, 이걸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바꾸지를 않는 거예요. 여전히 불의한 길을 가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장은요, 한 절 한 절마다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전혀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다 앉아 있는데요, 다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예배자가 있다는 것과 동일한 게 오늘 이 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시간 하나님 앞에 또 물질을 심고 시간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다 드린다고는 하지만 정작 내 중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열정도 없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어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걸 심각하게 우리가 잘 돌아보면서 오늘 8장의 의미가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8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실망하신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책망의 말씀을 던지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하셨냐면 5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무리를 향하여서 타오른대요. 이 말을 조금 바꿔 표현하면 이스라엘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속에 분노가 끌어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징그럽게 안 들을 때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마음속에 내가 속이 끓는다, 끓어, 그래요. 속에다 무슨 끓는 물을 분 것도 아닌데 속에 불덩어리가 앉아 있는 것처럼 속이 막 이렇게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의 묘사가 오늘 이 5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서 타오른대요. 끌어오른다는 표현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가 극에 달아가지고 더 이상 너희들을 내가 두고 볼 수 없겠다라는 표현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노하셨고 왜 진노하셨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이 원리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1절을 좀 다시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아멘.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주셨는데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운전을 하려면 교통법규가 있어요. 그 법규를 어기면 교통에 혼란이 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고요, 모든 교통질서가 마비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교통질서를 지키도록 법규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서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느니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속에 불덩어리가 앉은 것처럼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더라, 이렇게 지금 기록한 것입니다. 베델 성서 대학을 할 때요, 3가와 4가를 넘어갈 때 거기 보면 하나님과의 조화를 배우셨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조화. 지금 막 코로나 전에 베델 했던 기억이 나니까 좀 가물가물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4가지 조화를 이야기했어요. 기억해 보면 하나님과의 조화, 두 번째, 다른 사람, 이웃과의 조화, 또 2개, 자기 자신과의 조화, 또 하나, 자연과의 조화. 공부 열심히 하셨다. 야, 4년 전 이야기를 다 기억하고 계시네. 그래요. 안 나도 생각나는 척 해야 돼요. 4가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과의 조화, 이웃과의 조화, 나 자신과의 조화, 자연과의 조화. 이렇게 우리를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어김으로 조화가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조화가 깨져서 부조화를 이루니까 결국 나 자신과의 조화도 깨져버리고 이웃과의 조화도 깨져버리고 심지어 자연과의 조화도 다 깨져버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연과의 조화까지 깨져버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지구온난화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지금 피폐되고 있는가를 보세요. 자꾸 요즘 남극과 북극 이야기를 하는데 북극에 사는 곰이 쉴 데가 없어가지고 바짝 말라가는 걸 보면 가슴이 안타까워요. 남극의 펭귄들이 얼음이 없으면 새끼를 낳아서 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이 못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얼음이 없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펭귄들의 이 삶의 습성은 얼음 위에서 알을 낳고 발등 위에다 올려놓고 부화를 시키는 게 통상적인 것인데 이 질서가 깨지니까 펭귄들도 그 숫자가 지금 급속하게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펭귄을 또 먹이 사슬로 삼고 있는 바다 표범, 또 물개, 말할 것도 없이 이 사슬이 또 깨지기 시작하고요.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나중에 바다의 생태계가 다 혼란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그리고 또 환경적인 오염으로 인한 우리의 삶의 질이 갈수록 피폐되는 이 상황은 하나님과의 조화가 깨지면서부터 오늘 말씀처럼 언약을 어기며 율법을 범함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2가지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하나는 이제 자연 발생적인 언약,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천성적인 이 언약이 있습니다. 관계가 있는데 그게 이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예요. 이건 내가 원해서 자식이 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나를 낳음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한 가족의 형태를 이루는 것. 이게 일종의 하나의 관계를 형성하는 하나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출생에 의해서 자동적인 관계를 맺고 한 공동체를 이뤄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출생에 의한 관계가 아니고 처음부터 시내산에서 뭘 주었어요? 말씀, 언약을 주셨어요. 돌판에다가 율례와 법도를 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쉽게 우리의 삶으로 본다면 어떤 관계냐면 부부의 관계예요. 님이란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뭐가 돼요? 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부예요. 영촌인데 관계가 영촌이요. 같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존중할 때 제일 이상적인 관계가 되는데 서로 대접받기만을 원하고 자기의 기득권만 취하려고 하면 그 관계가 깨져버리죠. 좋은 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율례와 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요,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희 앞길을 책임져 줄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변할 수 없는 약속인데 우리가 그 약속을 깨트렸어요. 하나님 아니고도 복줄 자가 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부관계가 깨진처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단절돼 버린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약한 부분을 돌봐줘야 되고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마음이 없으면 더 이상 그 부분은 신뢰로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건강하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마음에 불이 붙는 듯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하리라 라고 한 말씀이 오늘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그 진도하심에 대한 표현들이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강조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거기 보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한 이야기죠? 호세아 선지자에게 한 이야기예요. 너는 입에다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대고 부르래요. 내 백성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하라는 겁니다. 통상 나팔은 신호의 역할을 해요. 군대에서 나팔은요, 아침에 깨울 때 씁니다. 기상 나팔. 또 하나는 전쟁을 할 때, 돌격 앞으로 할 때 그 신호를 보낼 때 나팔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나팔은 전쟁의 시작, 아니면 아침에 단잠을 깨우거나 어떤 변화가 있다는 상징적인 것을 암시해 줄 때 신호의 역할을 하는 게 나팔인데, 오늘 호세아에게 나팔을 불래요. 그 불었더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쳐버린답니다. 여러분, 통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수리가 누구의 집을 덮쳐요? 여호와의 집을 덮친대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집을 어떻게, 지금 여기 독수리라고 표현한 건 이제 원수를 지금 빗대서 이야기한 겁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공격한대. 어떻게 감히 대적하는 이 악한 권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공격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걸 허용하시겠대요.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있으니 안전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난데없이 독수리가 하늘 위에서 빙빙 돌다가, 꼭 솔개처럼 빙빙 돌고 있다가 먹잇감을 보면 어떻게 쏜살같이 총알처럼 내려와서 먹이를 낚아채 가죠. 바로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게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집을 향하여 그 독수리가 매서운 눈초리로 노려보고 있다가 먹잇감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있으니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호와의 집에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안전하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들판에 있건 산 골짜기에 처박혀 있건 여호와의 말씀과 율례를 지키면 주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아무리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 앉아 있다 할지라도 입으로만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별짓을 다해도 마음속에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어떻게 지켜주시겠어요? 겉으로 볼 때 신앙 좋은 게 진짜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과 내면이 주님을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그 상징적 표현이 오늘 1절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을 덮친다고 했는데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심지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겠대요. 그러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은 이제 여호와의 집에 있으니 안전하다가 아니라 주여 우리가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어겼나이다, 정말 통회자복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것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우리가 외적인 조건을 다 갖췄을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종택 목사님 찬양 집회할 때 그 먼저 이야기했던, 저는 그 안수 집사님 이야기가 굉장히 머릿속에 남아요. 목사님, 제가 주님과 동행하였더니 그래갖고 기대한 말이 뭐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너무너무 피곤해. 깜짝 놀라요. 왜 피곤하냐고.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 위반할 때면 주님이 꼭 보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뜨끔하고요. 거짓말하면 그거 주님 보신 것 같아서 마음이 뜨끔하고요. 또 나쁜 생각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앉아있다가 주님이 옆에서 그거 다 노려보고 계신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아니, 주님 계시면 마음이 편안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왜 주님이 옆에 계시면 이렇게 불편할까?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겉모습은 주님 보실 때 하나님의 사람인데 속사람은 주님 보실 때 하나님의 속한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늘 함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 그냥 주님 주의 전에만 계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게 은혜롭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주님, 오늘 예배드린 이 말씀과 함께 이번 한 주간도 힘을 얻게 하옵소서. 저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신앙 속에도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2절을 보세요. 2절 시작.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 참된 기도를 하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을 해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기도를 해도 정말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 2절을 보니까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그래서 내가 주를 아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들이 나를 아는 척하고 있구나, 이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내 본심을 알지도 못하면서 너희들이 감히 나를 아는 척하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한 것이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흉내내고 앉아있으니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겠냔 말이에요. 믿지도 않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 오늘 주님 앞에 진정성 있는 참된 기도가 오늘도 살아있기를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도 말아야 되고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매사에 드리는 기도마다 진정성이 있어야 하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절박할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는 기도는 정말 간절해집니다. 근데 평상시에 편안할 때, 별일 없다고 생각할 때 하는 기도는 얼마나 형식적이고 사람의 귀를 간지르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지금 기도를 잘 못해요, 막 그래요. 왜 못하나 가만히 보니까 예쁘게 해서 사람들이 들을 때 감동할 만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마음의 부담감을 자꾸 은근히 갖다 보니까 진정성 있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의미는 주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이 진정성이 있길 바랍니다. 앞에 사람 앉혀놓고 이야기하는데 옆 사람 들으라고 자꾸 그 옆 사람 귀 간질리는 이야기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나하고 얘기하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야? 하고 물을 거 아닙니까? 나 좀 보고 얘기하자니까? 자꾸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기도는 주님을 향한 기도가 되어야 그게 진짜 기도인데, 자꾸 우리가 여기다 무슨 말을 써야 사람들이 감동을 하지? 오늘 대표 기도를 마치고 나면 오늘 집사님, 오늘 권사님 기도가 은혜로웠어요, 그 말 한번 좀 들으면 어떨까? 이 생각이 먼저 들어버리면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오늘 이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느냐? 오늘 김 집사 안 나왔네? 이 집사 안 나왔는데 오늘 나온다고 약속했는데, 이거 숫자 세고 앉아있으면 내 마음속에 지금 은혜가 되겠냐 말, 억울해지잖아요. 괜히 나만 나왔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예배가 주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전의 말씀은 진정성 있는 참 기도가 주님께 상달될 때 그게 진정성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기도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다는 겁니까?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입으로는 주님을 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우상을 여전히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양다리 걸치고 신앙하는 거예요. 바알도 좋고 아세라도 좋고 하나님도 좋아요. 어떤 신이든 내게 복만 가져다 주면 다 좋습니다.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3절도 보십시오. 3절 시작. 이스라엘이 이미 손을 버렸으나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해요? 선을 버렸대요. 선한 것을 버렸대요. 그럼 선이 뭐냐? 윤리 도덕적으로 착한 거냐? 오늘 말씀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의 율법, 이것이 하나님의 손인데 이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결국 그들을 따르게 된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보호자가 없으니까 악한 권세가 기다리고 있다가 덤벼드는 상황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드러난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 근데 그 사랑의 근본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는 걸 알면 우리가 감사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야, 그래도 내가 잘난 맛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조금 하나님 보실 때 이쁜 구석이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해서 자기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걸 자꾸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따르고 갈 때가 진짜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을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누구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제가 영광이란 단어를 언젠가 표현해 드렸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비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비춰내는 것. 그럼 누구에게 비추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성분들은 화장을 하세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화가는 저는 여성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그림은 앞을 보고 하는데 반대로 그린다는 건 엄청난 실력이 아니면 못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두 겹, 삼 겹, 어쩌면 그렇게 뽀얗고 예쁘게 완벽하게 할 수 있는가? 이건 대단한 기술 아닙니까? 그런데 이 화장이라는 게 자기 만족도 있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를 표현해주는 또 하나의 아름다움이고 예의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저분은 참 아름답다라는 말을 하게 돼요. 나를 위해서 또 누구예요? 상대를 위해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먼저 기뻐지고 감격합니다. 근데 그 기쁨과 감격을 내 속에다 묻어두고 가리는 게 아니라 그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에게 증거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머, 그 주님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저도 좀 믿으면 안 될까요? 이런 감동이 와야 되는데 그걸 속에다 묻어두고 가려버리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숨기고 다니는 거야? 아니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어디요? 아니, 저쪽에 다니는 교회 있어. 아니, 어느 교회냐니까 알 건 없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어떻게 주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었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가 전에 이런 말씀드리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배워서 누구 준다? 남 줘야 된다. 우리 어렸을 때는 하도 그런 말 들었잖아요. 공부해서 남 주냐 그래요. 물론 남 주는 거 아니라 잘하면 내가 좋지요. 그런데 잘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에 유익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삶을 더 행복하게 하는 것에 쓰여져야지. 그 배워놓은 지식을 가지고 남 속이는 데 써먹고 남 뒤통수 치는 데 써먹고 그러면 그거 잘못 배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본다면 은혜를 입었다는 것, 선을 이룬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저처럼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이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겸손히 엎드릴 줄 아는, 그걸 통해서 상대방이 어찌 이분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나도 그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소망이 생기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를 더 같이 봅니다. 4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아멘. 4절 이야기 한마디로 하면 우상숭배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 외에 다른 걸 섬기려고 하는, 다른 걸 숭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 빨리 버려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를 세우고 왕을 세울 때는 백성들을 잘 지키고 보호해주고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고 안전한 곳으로 안내해줄 사람을 지도자로 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5년마다 이 대통령 선거를 해서 새로운 정부가 세워질 때마다 야, 이제는 전보다 더 잘 살겠지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대통령을 세우는 거지. 그냥 뭐 사람 없으니까 아무나 되라, 그렇지는 않잖아요.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웠어요. 근데요, 무서운 말이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다면 그 왕이 어떤 왕인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요즘 새벽 예배 열왕기서를 나누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방의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 이세벨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이스라엘 땅에 끌고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게 만들고 아세라를 섬기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갖고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다는 걸 가서 전해라. 왕이 미련하고 어리석으니까 누가 고생해요? 백성들이 고생하게 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왕들을 너희들이 세웠지만 결국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좋아서 세웠는데 그 왕이 너희들을 지혜롭게 이끄는 왕이 아니구나,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야, 여러분, 이게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왕을 모른대요. 그 지도자를 알지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방향 모르고 가는 그 지도자가 무슨 민족을 희망을 심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진노 가운데 놓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으니, 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데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 이걸 한마디로 정하면 우상 숭배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모르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과 때문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좋아하면 안 돼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만 좋아하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우상 숭배로 넘어가는 문턱에 앉아 있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할게요. 자녀를 위해서 저녁에 아빠가 퇴근할 때 치킨 한 마리, 피자 한 판을 들고 왔어요. 띵동 하고 들어왔는데 아빠 왔어요? 딱 껐는데 그 들으니까 와, 치킨이다, 피자다 그러더니 그거 낚아채갖고 전부 방으로 들어가서 문 딱 닫아버렸어요. 아빠가 좋은 게 아니고 뭐가 좋았어요? 피자가 좋았어요. 치킨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띵동 해가지고 저녁 때 됐는데 아빠가 빈손으로 들면 빈손이네, 그리고 그냥 가버려. 만약에 이런 자세라면 이건 지금 본질과 비본질이 뒤집어져 버린 거죠. 이런 것을 사다 주고 준비해 줄 수 있는 아빠 엄마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엄마 아빠가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맛있는 거 음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한 거 좋은 옷 사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대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풍년이 있어야 되고 농사가 잘 돼야 되고 사는 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됐든 신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것만 문제없고 잘 되면 되니까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에 넘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것 때문에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뭐다?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닌 것을 가지고 마음을 빼앗겨버린 상태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생명나무반하고 공부를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시간, 물질, 자녀.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주의를 범하고 온전한 11조 못하고 그리고 자식이 우상이 돼버려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그 위에다 세우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은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란 걸 모르면 우린 이렇게 앞에 사람을 세워도 지도자를 세워도 나만 만족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가다 보니 결국은 주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 오합지졸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자, 결국 이들이 만들어낸 게 뭐예요? 5절을 봅니다. 5절 시작.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으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아멘. 사마리아라고 하는 건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당시 여로보암 왕 때 있었던 걸 암시해 주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유다와 경계를 나누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자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면 남유다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런 그 열지파에 속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릴까 봐 여로보암이 단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어디입니까? 베델에다가 단을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여호와의 전은 여기다 해서 거기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고 나서 거기를 숭배하게 만들었더니 오늘 이걸 상징적으로 표현해 준 말씀이 이겁니다. 사마리아여 너희의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너희들이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 내가 전혀 거기에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헛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결국 오늘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왜 생겨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예루살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나름대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낸 그 신이 금송아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이 결국 잘못된 길을 간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여 너희들만 똑똑하냐? 우리들도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신이 있다니까, 신전이 있다니까. 이렇게 우기다가 결국 만들어낸 것이 이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결국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왕과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는지 보여준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면요, 나라건 가정이건 교회건 정말 방향을 잃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니들 마음대로 왕 세워봐라. 니들 마음대로 지도자 세워봐라.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서 세워놨는데 그 왕과 지도자가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게 아니고 잘못된 길로 끌고 가니까 모두 망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곳은요, 어디도 결국 순탄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주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서로 그냥 당파 싸움이나 벌이고 앉아있고 서로 네가 잘나네 내가 잘나네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정말 아름답고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서로 상생하는 이런 여당 야당의 모습이 있다면 백성들이 왜 정치인들을 싫어할까요?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항상 이기적이고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는 게 뜻이지 온 모든 사람들이 연합을 이루고 잘 사는 것에 그렇게 관심을 잘 두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어디에 둬야 하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는 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잘 보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두 가지가 식는데요. 사랑을 보겠느냐, 또 하나 믿음을 보겠느냐. 사람들이 점점 이기적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고 자기만 생각하는 편협한 신앙의 모습으로 자꾸만 달라진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 연수원에서 같이 공부한 목사님하고 이렇게 좀 교제가 할 시간이 있어서 만났는데요. 저 서울의 한 지역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이제 다음 달부터 가을 대신방이 11월까지 있어요 라고 했더니 우리 지역은 신방 받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예? 하고 물어봤더니 가정에 누가 오는 걸 싫어해서 신방 안 하기로 결의를 했대. 아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을 신방하여서 가정이 주님 앞에 바로 서도록 권면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씀을 차단하는 시대가 된다면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될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누가 이렇게 집 찾아오는 걸 싫어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교제가 신실하게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 이거 뺏기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을 통하여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걸 거절하고 그걸 피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때로는 얼마나 안타까울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 싶어 해요. 교제하고 싶어 해요. 이번에 우리 장 목사님 불렀던 그 찬양 중에 은혜는 만나와 같아서 그 곡을 풀어 줄 때 참 그 표현이 참 저는 재미있었어요. 그 목사님 나름대로 작곡하면서 느꼈던 감동이지만 왜 하나님은 만나를 한 날치 1년치를 안 주시고 연봉으로 안 주시고 월급으로 안 주시고 이 매일 일당으로 주셨을까? 근데 그 말씀의 뜻이
하나님은 매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거 듣는데 그래, 하나님은 매일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지. 가끔 여러분, 이제 우리 결혼하신 가정들은 친정이나 본가에서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마늘 가져가라, 여기 뭐 김치 해놨다. 그거 뭐죠? 그거 가져가라는 게 아니라 뭐 얼굴 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만나고 싶다는 거. 이렇게 오면은 뭐 바리바리 뭐 자꾸 싸주려고, 괜찮아요. 근데도 자꾸 싸주려고 그래요.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담이에요 하고 자꾸 끊어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다니까요. 자기 생각 좋은 대로 모든 걸 다 막아버렸어요. 하나님 괜찮아요. 우리 여기 바알신도 있고요, 아세라신도 있고요, 여기 금송아지도 있거든요. 우리도 왕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이 한 절 한 절이 딱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왕으로 여겼던 그 왕이 너희들을 망한 길로 인도할 것이고, 너희들을 믿고 있는 그 금송아지는 내가 이미 버렸느니라. 너희들이 여호와의 집에 있다고 나를 안다고 하는데 나는 너희를 알지도 못하고, 너희가 있는 그 여호와의 집에 독수리와 같이 원수가 맹렬하게 공격하여 너희들을 삼켜버릴 것이니라. 그들이 생각했던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여기 호세아서 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기쁘신 뜻대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혹여라도 주님, 하나님의 뜻보다 제 생각을 우선하여서 주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지혜, 이걸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지혜를 넘어설 수가 없거든요. 근데도 우리는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이 우상의 정체를 6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6절 보세요.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아멘. 너희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송아지 있지 않니?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났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게 아니고 누구요? 너희들이 만들어낸 신이란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장인이 만든 것이라. 이 장인이 뭐냐면 이 상공업자,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공장에서 제품 만들어내듯이 찍어낸 거란 뜻이, 여기 보면 장인이 만든 것이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금송아지 있지 않니? 그거는 기술자들이 다듬어 가지고 만들어낸 거지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한 겁니다. 결국 참 신이 아니다, 진짜 신이 아니니 그것을 내가 박살내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헛된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7절에 나와 있어요. 자, 7절 봅니다. 시작.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자, 1절부터 우리가 지금 몇 절만 건너뛰면서 읽더라도 느낌이 오지요. 하나님이 한 절 한 절마다 얼마나 상심하셨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걸 다 뒤집어서 너희들이 생각한 거 다 틀렸다고 다 뒤집어 엎습니다. 심지어 너희들이 한 게 뭐냐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뒀대요. 사람이 곡식을 심고 열매를 거둬야지 바람을 심으면 뭐가 나겠어요? 다 날아가 버릴 거 아닙니까? 광풍을 거둔다는 건 그들이 거둔 게 태풍이 지나가서 열매를 다 쓸어가 버린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심은 것에 줄기도 없고 이삭은 열매를 못 맺는데요. 곡식 걷어놨더니 껍질은 벼이삭 같은데 누르니까 쭉정이요, 속에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의 묘사가 오늘 7절에 담겨 있습니다. 결국 순전한 신앙과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절만 더 같이 볼까요? 8절과 9절은 너희들의 모습이 이와 같구나 이야기입니다. 자, 두 절만 끝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 이런 말이죠. 죽 써서 개 줬다는 말이 있어요. 죽 써서 남 줬단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도록 노력하고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그게 다 에브라임, 남유다 쪽으로 다 가버린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지금 소개됐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두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하나는 여기 보니까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이래요. 여러분 주방에 가면 그릇 있는데 매일 쓰는 그릇 있고 1년에 한 번 명절 때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그릇 있죠. 상표도 안 띄고 먼지 이렇게 쌓여 있는 거, 기름때 껴 있는 거. 비싼데 좋은데 안 써요. 우리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막 아끼다가 나중에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느 날 한번 쓰려고 그랬는데 손에 안 붙어가지고 떨어져 깨졌대. 그거는 진짜 쓸모없는 그릇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그겁니다.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대요. 매일 쓰는 그릇은요 광채가 나요, 윤기도 나고요, 늘 보면은 편안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실 때 불편한 거예요. 저 구석에 먼지 껴있는 그런 오래된 그릇 같은 모습. 또 하나는 홀로 떨어진 들나귀 같대요. 돌봄을 받지 못해서 천방지축 지잘났다고 뛰어다니는 들나귀와 같은 게 너희들의 모습이로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오늘 끝까지 읽어봐야 똑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율례와 법도 어기면 바른 길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기도, 참된 기도 하라고 했는데 입으로만 내가 주를 아나이다,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그걸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진정성 없는 기도 주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죠.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 좋아하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물질이 됐건 자식이 됐건 명예가 됐건 권세가 됐건 내 건강이 됐건 아니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원인이 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그와 같은 것이 결코 너희들을 복되게 하지 못하리라. 누굴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복인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잘 상고하면서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과 함께함이 진정한 복이라면 내 생각과 내 의지, 내 탐심, 내 욕심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따라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